네. 부활의 생명력은요, 우리의 사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신의 그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너무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어떤 장치들로 인해서 장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명해 가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를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급한 이런 생명의 위기가 와서 이 위기만 딱 넘기면은 또 잘 살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런 연명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 연명 자체가 굉장히 고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미리 이렇게 연명 치료를 난 거부하겠다는 것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존엄사의 문제죠. 존엄사. 본인 스스로 내가 죽음의 시기를 타인의 손에 어떤 의료 기술에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운명에 내가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내 생명을 계속 지속 여부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생명은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어떨까요? 영적인 생명력.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력은 나의 힘으로 유지되거나 그렇지 못할 때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적인 생명력을 다른 말로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란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미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내 부활로 어,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 늘 날마다 공급하는 부활의 생명력을 날마다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의 생명력이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흡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합니까? 숨을 쉬고 호흡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숨과 호흡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도 우리 영혼의 숨과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호흡이란 단어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많이들 들으셨죠? 루아흐. 이 루아흐의 의미는 숨이란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고 또 바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흡, 숨, 바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반드시 있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의식하지 못하고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생명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숨 쉬어야 되고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쐬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쐬야 되죠. 우리가 늘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은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는 콧바람도 좀 쐬야 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우리가 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루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창조를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창조를 얘기할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운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천지의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만들어진 이 천지가 온전히 조화롭게 운영되고 운행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창조는 창세기를 보시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는 것으로서 이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시작 때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바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호흡이 되고 이 사람의 영을 살아 숨쉬게 할 때 바로 비로소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완성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어진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녁 바람, 그러니까 저녁에 루아흐와 함께 그들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인 이 루아흐를 듣고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람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던 그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깨어진 그 평화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바람으로, 그 루아흐로 아담과 이브한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루아흐를 사용하시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아담과 이브의 죄는 점점 그 죄의 열매가 많아져서 결국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문을 새로운 창조의 첫 이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와 홍수는요, 이게 심판이면서 동시에 죄를 씻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떤 정화작용, 씻김의 작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비가 그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이 젖어있는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다 씻겨져 내려간 곳에 루아흐를 보내주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이 물기를 다 말리시고 다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구절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구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숨을 불어 넣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숨이 푸시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죠. 헬라어로 푸시케이고,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령 또한 푸시케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를, 헬라어를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푸시케의 의미도 루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숨, 호흡, 바람,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루아와 신약의 푸시케가 사실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 그것은 뭐냐면 루아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하실 때 필요했던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숨결이신데, 그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이 푸시케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이 거듭나져서 이 첫 창조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피조물로 거듭나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아니고요, 새 창조예요. 이것은 단지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 평화의 권한과 그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주어졌다는 것이. 여기서 잠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안식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주간의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평화의 인사는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스라엘에도 지금 가면 늘 하는 인사가 이 얘기죠. 샬롬, 이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샬롬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안녕 이런 뜻이죠. 평안한 안자를 써서 안녕 이렇게 잘 지냈니 이런 의미입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니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다시 이 인사를 평화의 인사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두 번째 평강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한번 얘기했던 이 평강의 인사는요, 단순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에게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내는 이런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푸시케, 즉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그 푸시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던 그 생명을 위한 단순히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한 숨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로 새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부활의 생명력인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 평화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란 존재가 그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것을 넘어서 용서와 죄사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새롭게 다시 재창조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의 그 못자국과 가슴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평화의 사명과 죄사함의 권한을 주시기 전에 상처를 먼저 보여주신 것일까?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는 상처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외적인 사고로 인해서 외적인 상처가 남으면 그 상처도 우리는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흉터가 남지 않게 막 치료하려고 하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좀 잘 가리려고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겪었던 마음의 상처가 서로에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감추려고 뭔가 어색한 행동들, 뭔가 불합리한 행동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 역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 행동과 사고에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걸림돌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어떤 첫 열매이시고 새 창조로 새로워진 예수님조차도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너무나 다르게 변하셨죠. 3년이나 같이 있던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과거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의 어떤 신비 같은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외적인 상처든 내면의 상처든 모든 상처는 상처로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거리낌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인한 그 고통과 그 고통의 상처보다 부활이 주시는 새로운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그 생명이 더욱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 단절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의 흔적이 남겨진 가운데서 그 과거의 흔적과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평화를 인해서 얻어지는 나의 만족감, 그 충만함, 내가 이만큼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나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상처가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서 마치 잊혀진 것처럼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이 생명력을 얻은 사람은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평화를 전하고 이루게 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던 이시선 씨라는 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고 전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았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선 씨는 이 사고를 당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사고 나오기 전에는 그녀는 그냥 귀엽고 얼굴 참하게 생긴 이대 나온 이쁜 자매였어요. 네, 그래서 그에게도 신앙이 있었고 아름다운 예쁜 신앙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꿈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네, 우리 모든 자매들이 원하는, 모든 자매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자매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훗날 돌아보니까 크리스찬이었지만 본인이 참으로 자신의 삶은 그 당시에 공허했었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일그러졌거든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지선 씨는 한때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런 방황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의 공부를 계속 더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지선 씨는 이제 교수님이 되셨죠. 한동대에서 상담 심리와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 교수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결혼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 미국의 한 병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제안이냐면 수술을 통해서 그 흉터들을 싹 다 지워주겠다는, 잘 티가 안 나게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병원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지선 씨가 고민도 많이 하고 남편하고도 굉장히 상의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그 수술 받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사고 나고 처음에는 이게 얼굴이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게 한 십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성형 수술이나 이런 의료적 기술이 발달해서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술들을 적용해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병원에서. 그런데 이지선 씨는 이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처의 흔적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을 누리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력은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 사명이란 것은 바로 자신의 과거와 남으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으로부터 인하여 여전히 괴로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에게 이 상처의 흔적은 단순히 이제는 과거의 상처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승리의 흔적이 되어서 누군가 자신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그런 영광의 상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호흡을, 그 숨을 우리가 날마다 숨 쉴 때 가능해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지선 씨가 이것을 극복하기가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것을 붙잡으려 했었고 주님의 호흡을 내 호흡으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과거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오히려 평화를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생명력이신 그 호흡을 더 우리가 간구하고 더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면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이 호흡,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은 이 평화의 사명을 통해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호흡하시고 사명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호흡을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숨쉬는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살면은, 나 편하게 살면은 주님의 호흡 필요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호흡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주님의 호흡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며 이 호흡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